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예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 주시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직 그 힘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정기 이다은 성도님 가정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생명을 낳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설교하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스데반이 모세의 광야 생활의 시작과 그 끝을 짧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싶었는데 그 일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또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29절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하고 모세의 40년 미디안 땅의 생활을 단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0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시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29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4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나누면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40년과 또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나그네 생활 40년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한 40년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총 12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그 모세의 나이 한중간에 3분의 1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오늘 스데반이 29절에 딱 한 줄로 아들을 둘을 낳고 살았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세의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 특별한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아무리 설교를 모세에 대해서 이 당시 모세에 대해서 더 하려고 했어도 더 할 이야기거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9절에 40년의 생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40년의 생활이 지나고 나서 30절 시작에 40년이 참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병을 물에 채울 때에 물병 그 윗부분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처럼 모세에게는 그 가득 채우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차다의 의미는 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또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이 모세에게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많은 가축을 기르고 또 부가 많았다고 해도 이집트 왕자로 누렸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자라났는데 그곳에서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또 그가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누렸습니다.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매우 뛰어났으며 또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믿고 의지했던 것, 사람도 쳐 죽이던 그 힘을 빠지게 하시고 이제는 양떼를 치고 가족을 돌보는 정도의 힘으로 족하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의 말솜씨도 가져가시고 그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정도로 낮추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지냈을 것이고 때로는 쓸쓸했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 40년의 시간은 실패, 또 좌절, 포기, 어둠과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 바람에 날리는 모래같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자신을 느끼고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스데반의 설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이나 자기는 못한다, 말을 잘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예전에 있었던 패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진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40년이 참회하시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처음부터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자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모세를 그때 능력이 많아서 좋다, 그때 부르지 않으시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차게 하시며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겉으로 보일 때 말로는 아무리 저는 참 부족합니다 라고 말해도 저희 자신이 참 교만해서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일을 하는 능력에 대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내가 하는 게 그래도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모세도 이집트 왕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럴 때에는 그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채울 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때를 채우게 하시고 그때가 차면 부르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 또 때로는 나의 성격과 맞지 않고 나랑 정말 이 일은 맞지 않아, 또 저 사람하고는 뭔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를 부서뜨리고 깨트리는 시간, 그리고 때로는 정말 굴욕적인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깨져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 게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너무나 잘 될 것 같은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일에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디안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지낼 때가 있고 또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시간을 그냥 우리가 한두 번쯤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있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채워야 한다고, 그 시간이 채워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주 안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그 시간이 길이가 다르고 또 그 나이가 다릅니다. 어리다고 해서 광야를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광야를 다 지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지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시면서 흡족할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괴롭기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괴롭게 감당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입술로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희생을 조금이나마 더
알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아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사실은 너무 괴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나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계시고, 심지어 그때에 내가 하는 불평도, 하나님께 하는 원망까지도 다 듣고 하나님께서도 참으십니다. 참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가 다 찰 때까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40년을 잘 채우자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잘 채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렵지만 잘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이 광야의 시간이 다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 계시다면 오늘이 그 광야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광야에 살고 있다면, 내가 그 모세와 같이 느껴진다면 오늘이 바로 그 광야를 사는 하루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너무나 좋은 훈련이지 하고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또 기억하시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깊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때에 이 광야의 기간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내가 받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사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또 오늘을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날 때에 나의 죄인됨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여 새로워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알게 해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 모든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간들, 기도와 예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 광야를 걸어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